우리 현지사, 우리 영산불교, 신불교의 법문은 내 법문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정말 깊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어디 가도 들어볼 수 없을 겁니다. 복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법문의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로 택했습니다. 자성무소유. 자성무소유. 그런 경지에 가면 측견 노사나 불을 뵙는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쯤 돼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법문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자성무소유 하면 노사나불을 뵙지 하는 이 개송은 사실은 화엄경에 있습니다. 80화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개송입니다. 수많은 개송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나은 개송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개송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송을 소개하면서 하기 전에 자장 스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신라 때 자장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불도에 들어와서 수행을 잘한 그 스님인데요. 율사 스님인데 당나라에 가셨죠. 당나라에 가셔서 소원이 문수보살님을 징견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당나라에 갔습니다. 이 문수보살님께서는 중국의 오대산에 상주한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을 찾아가서 태화지라고 하는 못가에 문수보살님의 석상이 있어요. 석상. 그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자장열사가요.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꿈에 어느 노스님이 현신하셔서 자장스님에게 한 개송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읊은 개송이 범어예요. 범어. 그러니까 이 자장열사가 그걸 해득할 수 없었어요.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인데, 이상한 꿈인데 범어로 어느 스님이 오셔서 읊어주신 그 개송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해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노스님이 찾아오셔요. 오셔가지고 자장스님을 보시면서 왜 수심이 가득하시냐고, 불편한 데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신라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구도생인데 문수보살님을 칭찬하려고 이곳 오대산 이 석상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한 끝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개송을 그 스님이 말씀하고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개송의 뜻풀이를 도저히 못해서 마음이 대단히 지금 편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그러냐고, 자, 그 개송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노스님이 해석을 해줘요. 세상이치 알고 보면 자성은 무소유라네. 이와 같이 깨달으면 노사나불을 뵙지.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사국 개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송이요. 여러분, 이 개송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8만 대장경을 다 훑어보고 세계 동서고금의 철학서를 다 달통을 하고 동서고금의 종교 교의에 달통을 해도 요 개송 해석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이 개송대로 부처님을 배운 분이 우리 현지사 큰 스님이에요. 이런 경지에 가야 비로소 중생 구제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지에 가지 못하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간지옥을 가는 것이며 지옥은 있는 것이며 극무간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며 왜 중지옥에 가는 것이며 하지옥에 가는 것이며 대기지옥에 가는 것이냐, 왜 사람이 짐승도 되고 귀신도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왜 하늘을 가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요 경지에 가야 합니다. 요 경지에 가야 봅니다. 또 그 세계를요. 여러분, 2600년 이후로 육도 유운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사자혹은 스님 없어요. 지옥 있고 천상세계가 있고 중음 귀신 세계가 있고 명부로 들어가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악역으로도 태어나고 이런 육도 세계를 보고 말씀은 큰 스님은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 교주 예수도 몰랐고요. 절대 몰랐어요. 지옥 못 봤어요. 그 누구도 못 봤어요. 육도윤회가 중생은 육도윤회를 한다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른 분은 없어요. 다만 힌두계에서 옛 도인 성자들이 나와서 아라한급의 성자들이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외도 보살급에 간 분들이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보는 것도 부분적으로 봤어요. 전체적으로 확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 이상 그렇게 밝게 본 분은 없었어요. 역사 이후로요.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중생 역사 통틀어서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해드린 겁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한테요. 그래서 현지사 큰 스님의 법문은 절대로 나를 떠나서 말하는 거예요. 객관해서 보시라고요. 이렇게 깊이 말씀한 이 소중한 법문은 없어요. 진짜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노스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현신하셔서 개송을 해석을 해주고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의 그 가사하고 진신살이 5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장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장 스님이 그 후로 한 2년인가인가 율을 공부하고 율종의 도선율사 계맥을 이어가면서 정말 공부 잘하시고 신라 땅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서 태화지 문수 석상, 보살님 석상 참배하는데 태화지에 사는 용왕이 현신해가지고 용왕이 현신해서 신라국으로 떠나는 자장 스님한테 하는 말이 스님은 참 복도 많다고 꿈에 나타난 분이나 또 이렇게 현신해서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개송을 해석해주고 부처님이 입으신 가사와 진신살이 5과를 준 분은 문수보살님이라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노인이 자장열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신라국은 현재 1만 명의 보살을 거느리고 교화하는 문수보살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님이 계신다고 추천하고, 오대산이 참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가거든 이 개송의 뜻을 많이 전하고, 불자들한테 전하고, 이 사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큰 절을 지어서 봉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하고 당신하고는 그 훗날, 그때쯤 돼서 갈반지라고 그래요. 갈반지. 그 산, 오대산 갈반지. 오대산이 아니고 갈반지라고 했어요. 갈반지라는 것은 칡넘고, 칡갈자거든요. 칡나무 갈자. 반은 그 뱀이 또아리를 치고 앉은 그 모습을 반이라고 그래요. 뱀사변에. 갈반지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이 봉정암을 창건해서 진인사를 모셨고, 통도사를 창건해서 부처님 가사하고 사리 한과를 모셨고, 그 다음에 아마 대구, 법흥사, 정암사, 오대산, 상원남 저쪽에 정밀보궁이 있죠. 거기가 부처님 진인사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5 사찰을 창건하고 귀국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강의한 분이 자장률사입니다. 오늘 그 정도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조금 너무 떨어진 말씀을 하지 않나 하지만, 이게 개송이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라고 하는 그 꿈에 우리 문수보살님께서 자장 스님에게 알려드린 그것이, 이 화엄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지일체법, 그러니까 이 일체법, 세상 모든 법, 이치를 알고 보면 그 말이에요. 자성무소유. 이렇게 자성무소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경우, 요경지 갈 경우 곧 부처님을 뵙는다고 말해요. 노사나불은 우리 부처님의 원만 보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자장률사 이야기를. 그분이 상당히 정법과 인연이 있고 문수보살님과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라한의 경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락은 못 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